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차재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단 사역을 하기 위해 처음부터 준비되었던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 탈퇴 또 교회 이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가지고서 시작했던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단을 품는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은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탈퇴자들을 품어라.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탈퇴자들은, 아니 이단들은 저에게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을, 제 교회를, 그리고 제 삶을 무너뜨렸던 원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품을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임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문제, 또 이단에 대한 대처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지만 생각보다 쉬운 곳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단은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단의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이단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는 이단의 피해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이단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에 대한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단에게 포교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단에 포교를 당하게 될 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단들이 포교할 때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인 있으면 탈락, 술을 좋아하거나 이성 친구 좋아하면 탈락,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친구면 더 좋아요. 우리는 절대 이단인 걸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때론 이단에 빠져 있는 형제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단과 싸우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럼 이 이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너무나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단의 피해자가 되고 누구나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단의 포교 방법과 그리고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 공략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포교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단의 교리가 매혹적이거나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단의 교리는 생각한 것처럼 매혹적이거나 진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단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이단들은 포교하는 대상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생명을 데려오기 위해 우리는 소모임, 동아리, 스터디, 운동, 봉사 등 일반인들이 관심 많은 것에 모임을 만들어 사람을 모읍니다. 저의 1번 타겟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입니다.
취미 활동하자고 데리고 올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보면 이단은 체계적인 교육과 그리고 이탈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처음 가서 이단 교리에 미혹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신비 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신비 체험에 통해서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한 이단 교회의 경우에는 신비 체험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비 체험을 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들이 신비 체험을 합니다. 신비 체험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당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까요? 이러한 신비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를 정지시킵니다. 이단을 만나서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되었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만난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은 비유풀이입니다. 비유를 가지고서 현대 지식의 성경을 마치 말도 안 되는 소설책으로 만들거나 때로는 비유를 통해 짜맞추기 형태의 주장을 통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과학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보다 이들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새 학기의 선배인 우리 이단들은 포교합니다. 우리가 이단인지 기독교인 것도 드러내지 않고 문화, 선교, 동아리 활동으로 신입생과 인맥을 만들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정도로 친해지면 신앙 전초를 하고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라고 해서 데려옵니다. 말씀 전문 강사와 연결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말씀 강의, 예배로 연결합니다. 현대 지식의 성경을 마치 말도 안 되는 소설로 빗대어 모든 것을 비유로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석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대학가나 또 거리에서 이단들이 포교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이단들은 대학가나 캠퍼스 등에서 포교를 할 때 종종 자신들의 교리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며 비밀리에 접근하고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특히 새학기가 되면서 이단들은 이러한 포교에 열을 올립니다. 고등학교 수능을 마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포교를 하기도 하고 또한 거리나 광장에 나서서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설파하는 경우보다는 숨겨서 하는 이단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피해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단들은 포섭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친절한 사람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접근하기보단 좋은 친구, 좋은 동료, 나와 함께하는 나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동역자처럼 접근합니다. 때론 멘토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차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그렇게 차차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단 교리에 노출이 되며 특히 수능을 마치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대학가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포교하는 이단도 있지만 이렇듯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포교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또 이 접근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결론적으로 성경 공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단의 교리가 그렇게 매혹적으로 보일까요? 우리 이단들은 각 대학교 동아리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맛집 탐방, 등산, 메시지가 있는 MT, 축구, 배구 등 위장된 선교 동아리가 있고요. 성공학, 새내기 대학생활 꿀팁 등 특강을 만들고 책 쓰기, 모델 선교, 노방전도, 투어 동아리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한 탈퇴자의 경우는 춘천과 천안, 충청도 일대를 담당하는 캠퍼스 사역자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대학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처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용하여 새내기 학생들에 접근하여 그들을 포섭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탈퇴자는 캠퍼스에 있는 각 대학의 학생들에게 때로는 모델 교육으로, 때로는 운동으로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포교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단들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또한 그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면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많은 친구들이 쉽게 이단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은 성경 공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단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안에 점조직으로 파고들어 있는 이 이단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듣지 못해 지금도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기 종목 활동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캠퍼스 내 행사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고 신입생을 데리고 오거나 다른 사람이 데려온 신입생 관리를 주로 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다양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선교는 매년 다른 지역에서 하나씩 포텐이 터지는 것들을 모방했었습니다. 저는 이단이 아닌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지식의 성경을 마치 말도 안 되는 소설책으로 빗대어 모든 것을 비유로 영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성경적 해석보다는 이러한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점차 이단에 빠지며 진정한 구원과 자유가 여기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점차 만들어진 메시아를 보며
점점 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앙의 우월성을 갖게 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흔히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메시아가 있고 구원이 있다 보니 내가 이 안에서 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흔히 사용하는데, 메시아가 있고 구원이 있다 보니 이 안에서 내가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때론 경건주의를 통해 자신들이 기성교회보다 더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통해 보편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가짜 신앙처럼 여기게 됩니다. 자신들의 불확실성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당첨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월감도 갖게 하게 합니다. 이단들의 포교가 집중화되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단들은 이때 신입생들을 유치하고 또 많은 대학생들을 이단으로 포섭하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용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단들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포교를 막을 수 있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도된 만남인지, 그리고 결국 그 만남이 성경 공부로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목적을 두고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학교 경험이 없는 새내기들은 대학 문화인 줄 알고 쉽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한없이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먼저 말 거는 사람을 무조건 조심합니다. 동아리 가입 후 친해진 다음 감동된다고 교회를 데려가면 의심하세요. 대학 동아리에서 교회를 언급하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소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거 맞냐 아니냐를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서 증거를 남겨야 해요. 그럼 겁이 나서 이단들이 알아서 거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포섭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뇌의 시작은 바로 성경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단들의 포교를 주의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신앙 동아리나 아니면 정상적인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이외에는 따로 만나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동아리의 활동이나 또한 정상적인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성경 공부를 배제하는 것이 이단의 포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